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을 살펴보다가 이번 주는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보 앞에 보면 저희가 지난주 살펴봤던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20문부터 23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수적인 게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은 그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과 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한 주간도 힘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 인생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특별한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아마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전 인생을 바꾼 하나의 커다란 어떤 반환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디모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땅에 처음 태어나서 디모데는 아마도 사랑하는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과의 만남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익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진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가졌던 신앙의 생활은, 그의 행복은 아마도 그가 가진 그러니까 신앙을 소개해준 부모를 만나고, 또 살면서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고, 또한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정직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자신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계획 아래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제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 만남의 이해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6절과 7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듯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서신이 우리와는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 살았던 그 당시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당시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진위, 말씀의 본질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된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낼 당시에 아마도 죽음에 임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대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은 보통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니 그의 모습이 마지막에 멋있게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을 보면 전혀 멋있거나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가질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냥 늙은 한 명의 노인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초췌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리 부러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무언가 변화되고 무언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모든 것 누릴 것 누리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잘한 짓인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진리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가 결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과 7절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요, 자기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너무 큰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받은 선물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부모를 만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제 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실한 복음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를 붙일 듯하게 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그 은혜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역시 당시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불을 피워보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또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진술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실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망의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자면 원문의 그 번역을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남들의 평가받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나쁜 평가를 내리면 인간은 참지 못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남의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네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남의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그만 좀 얘기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가장 커다란 걸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맞춰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먼저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과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자기 절제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물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가장 큰 선물로 받았고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자기 절제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커다란 선물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연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까맣게 잊고 이 자리가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않고 바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는 매 순간 하나님이 없는 듯한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짧지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가, 지금 바울이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두려움은 자신의 영적 스승이요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감옥에서 죽어간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사도가 저렇게 죽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대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옥에서 죽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바울이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자란 인간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죽어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 덕택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자이다. 고난받는 말이라는 고난이란 말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좋게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담대해야 된다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에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고난은 있으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삶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진정한 자유자가 갖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평가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평가할 수 있는 삶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복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겨낼 힘도, 이겨낼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지금 이 삶 자체가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환경이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세상처럼 남들 욕하는 거 좋아하고 남들 안 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왜 살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적당히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또 하나님께 또 한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보고 저와 같은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는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충 종교인으로 흉내내고 하나님 나라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도 대충대충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미쳐보는 그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죄와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